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 A팀이시죠? 반만 줄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뉴욕 온 지 이제 4년 됐거든요. 오늘 가장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친교가 없어서 그러신 거죠? 역시 사람들에겐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가 불편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한 줄씩 뛰어서 앉으시고 또 거리를 두고 앉고 또 혹은 지금 교회에 못 나오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 어떤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더욱더 저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또 교회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되셔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교회는 더욱 질서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게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왜 갑자기 바벨탑에 대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창세기 11장은 이 성경의 결론에 나와 있는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예표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종말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결국 바벨이란 장소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은 히브리어로 바벨인데요, 이게 바벨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란 나라의 히브리어는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이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성경 역사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포로로 끌어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알려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대표적인 그 대적하는 국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요, 17장과 18장에 이 바벨론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 이름으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요, 강하고 부하고 아주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호화찬란한 그런 힘이 막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어떤 분이 바벨론을 오늘날 라스베가스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이 동부에선 가기 힘들지만 저는 LA에 살아서요, 라스베가스를 자주 가봤는데요, 밤에 가면 엄청나게 빛이 찬란하죠. 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낮에 가면은요, 완전 죽은 도시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를 많은 분들이 창녀로 비유를 하죠. 밤에는 화장을 해서 화려하지만 낮에는 죽은 도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바벨론을 음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시면 바벨론을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이 그 바벨론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나온 사람들의 족보가 그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셈 자손들의 족보이죠. 근데 그 족보의 결론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뭐냐 하면은요,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바벨론 혹은 바벨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그런 나라인 반면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11장 결론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아, 거기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 같이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는 바벨론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내용을 보고 그 바로 전인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 언어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미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됐다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11장이 먼저이고 한참 전이고 그 다음에 10장이 등장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창세기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이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드바림 아하딤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드바림은 말씀, 언어 이런 뜻인데요, 아하딤은 하나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복수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면 하나인데 왜 복수로 나올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17절 보시면 거기 똑같이 그 하나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둘로 붙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행동 예언인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했을 때 여기 하나가라는 단어도 역시 아하딤이라서 복수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두 개인데 원래는 두 개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붙이라. 그러니까는 하나가 복수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도 진짜 전 세계의 언어가 딱 하나밖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의 언어만 딱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국가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 공통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서로 영어로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한 언어로 서로 소통이 가능했었다는 것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또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영웅이나 한 민족이나 혹은 몇몇의 민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로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가 되면 좋지 않냐? 물론 좋죠. 그러나 그 하나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위한 연합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유명케 하고 자기의 죄악에 동참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전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전 세계 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서 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아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적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가 뭔가 여기서 깨닫고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그랬죠. 팬데믹. 한국말로 하면 세계적 대유행의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팬데믹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팬, 모두, 전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팬. 그리고 데모스라는 뜻은 사람 혹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데모가 사람, 민족,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정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 영향을 받아야지만이 팬데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요, 이 팬데믹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주전 430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장티푸스 같은 병이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옮아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165년도에 로마에서 수두 전염이 있었고 주후 540년경에 이집트에서 터키로 옮긴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계적인 팬데믹은 14세기의 흑사병이었습니다. 저희가 역사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요, 그 14세기에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흑사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였죠. 지금 현재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그 당시에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약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혹은 7,500만 명 정도까지도 죽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약 5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세계 1차 대전보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있었고, 1981년도에 잘 아시는 HIV 에이즈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3,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2년도에 있었던 사스는요, 팬데믹으로도 선언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코비드-19, 오늘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이런 팬데믹이 왜 종말의 현상이냐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서 저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계적 대유행의 전염병은 종말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기 전에는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이렇게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9세기에는 전염병이 배 타고 갔다면 21세기에는 제트기를 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 이것도 다 끝나고 저희가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는 한 언어와 한 구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종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20세기 초반에 1918년에 가장 큰 그 팬데믹이 일어났는데요, 그 1918년이라는 시점을 보시면은요, 그 20세기 초반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재앙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칼과 기근과 재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하고 있죠. 칼과 기근과 재앙. 칼은 전쟁이고, 기근, 그 다음에 재앙은 이런 전염병 같은 겁니다. 그럼 20세기 초에 제1차 대전, 그 다음에 제2차 대전까지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전염병도 있었죠. 그 다음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경제적인 그런 재앙이, 근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칼과 기근과 재앙이 다 20세기 초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사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끝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기차 타고 갈 때 목적지가 왔는지 사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힉스빌에서 펜스테이션까지 갈 때 졸다가도 자메이카구나, 그럼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점점 지금 세상은 하나가 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연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랬죠. 세상 임금들이요, 나라들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영의 세계도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런 것 쪽으로 연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세상에 사는 한 개인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언어와 한 구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는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침 한번 했는데 전 세계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책임이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죠. 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세상은 왕들이 움직이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한 개인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세계적 영향과 여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요, 이거 뭐 아프다 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자부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옮겨서 그 옮긴 사람이 아파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좁아졌기 때문에 한 개인의 책임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푸른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큽니다. 또 뉴욕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들이 다 하나가 돼서 EU를 만들어서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펴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라가 슬슬 국경을 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풀어져서 서로 왔다 갔다 아무 문제 없이 하다가 갑자기 그 국경이 닫아집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럽에서 더 빨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이 이만큼 좁아졌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여기서 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만큼 복음도 빨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연병. 그게 헬라어로 로이모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권 찬양팀 이름이 로이모스 찬양팀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욕하기 위해서 연병 같은 놈이다 라고 욕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자랑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빨리 퍼졌다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로마라는 그 제국이 길을 잘 닦고 나서 여행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근대 사회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더 빠릅니다. 인터넷이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만큼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 반면에 말씀을 대적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상도 그만큼 빨리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바이러스도 빨리 퍼지지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도 지금 빨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육신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했을 때는 하나도 떨지 않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시는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휴지 사러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물 사다 놓지 않고.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렇게 휴지만 사고 물을 사다 놓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너무 가볍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외인이다라고 불렀죠. 나그네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 생활 패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종말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회개하고 중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떳떳할 수 있냐? 준비가 되어 있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볼 때 두려움 없이 그 자리 앞에 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예배가 폐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못 드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중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을 10년 동안 인터넷만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10년이 지난 후에 괜찮으시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아이벤 자나 젖먹인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애도 낳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19절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배가 딱 중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년, 1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까?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가 누구에게 올까? 이 한 구절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예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 저희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차에서 내리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자는 뜻이죠.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준다 이런 약속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에게서 보호받는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저희는 죽어도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희를 구원해 주시다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으면 성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탐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육신적으로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또 저희가 잠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잘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사비브 호위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불황이 오더라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흉년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회를 통하여 결정할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운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